지금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박수친 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였고, 우리 지휘자님 모셨는데,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 찬양대원들 아프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한 주간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쟁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약 한 달여 정도 벌써 전쟁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피난을 가야 하고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참 아프게 다가왔던 것은 시신들을 장례할 수 없어서, 온전하게 무덤을 만들어서 장례할 수 없어서 너무 많아서 어느 한 곳에 시신을 그냥 비닐에 이렇게 싸서 그냥 다 함몰시키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5살, 6살쯤 되는 아이였는데, 소녀였는데 그 아이가 총에 맞았죠. 총에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죽기 싫어요. 그것이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 나면 어린아이도 어른도 누구나 다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꼭 그런 일이 있으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아마 여기 대부분이 전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조금 연세가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압니다. 6.25를 겪어보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일제의 압박기를 지난 그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수많은 침략과 침공을 통해서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전쟁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할까요? 영적인 전쟁은 무엇을 담보하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목숨과 똑같습니다. 일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죽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죽어버리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육신적인 죽음도 두렵지만 영적으로 죽는 사람은 정말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셔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 이 싸움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이 있겠죠. 보이지 않는 그런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에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영적인 전쟁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분이 인류가 원수 마귀에 빠지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두 종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영의 권세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악한 영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지금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너무 지나친 관심으로 사단의 괴계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에 치우쳐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또 다른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올해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자, 이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한 10시 반, 거의 11시 가까이 되었어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고, 또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의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가 없다면 벌써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겠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작은 아이와 둘이서 TV를 보게 되었는데, 우연히 리모컨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한 모 방송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목이 참 재밌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신과 한판. 여러분, 신하고 한판 뜨실 수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 부부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부가 거기에 왜 나왔느냐? 그 프로그램의 의도는 이거예요. 다시 환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승문턱에서 다시 한번 2회차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 주제를 가지고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에 환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거기에 왜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부가 그 프로그램에 왜 나왔을까요? 돈 버니까 나오는 건가요? 최근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을 두 분이 진행을 해요. 키 큰 사람 하나 하고 키 작은 사람 하나 하고 둘이 진행을 하는데, 한 사람은 원래 개그맨이고 한 사람은 원래 운동하다가 이제 예능을 한 지 좀 됐죠. 그래서 땡땡땡 뭐뭐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뒤에 뭐가 들어가요?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장모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신학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신학생이 거기에 나왔을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신학생이 나왔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모 대학의 신학과 학생이에요. 여러분, 신학생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목사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죠. 근데 보살한테 왜 물어보러가요? 요즘 노래 제목 있잖아요. 제가 2019년도에 그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거기서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거기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영적 전쟁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임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거기에 나가서 보살한테 묻고 옥황상체 염라대왕한테 물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환생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고 있을까요? 한 10분 보다가 돌려버렸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이것쯤이야 저것쯤이야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왜 거기 나오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여기다가 돼지머리를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가 될까요? 저기 유명한 무당, 사천에 유명한 무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불러가지고 여기서 구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될까요?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영적인 존재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정교다원주의다, 다 품어야 된다, 다 안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원은 한 번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한 길이에요. 제가 보수적인가요? 보수적인 게 아니라 저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도 어리석으니까 바울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공격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권세자들. 그것은 뭡니까?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이 가리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진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리워진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이게 복음은 분명히 맞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대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대적을 받게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사단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의 권세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매스컴에는 유난하게 안 나타나지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그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20m 간격을 두고 30m 간격을 두고 의견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 누가 더 많이 모이느냐? 여러분, 장로님께서 방금 기도하셨지만 얼마 전에 이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어요. 계속 쏘죠. 실험용으로 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유엔에서 모였어요. 제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까? 모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모든 일에 반대했던 두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러시아와 중국. 북한.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래도 그게 좋으세요? 전쟁 나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론, 가치, 사상 중요하겠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중의 생각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단은 자꾸 대적하게 해요. 충동질에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권세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350장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데 악한 권세, 정사,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미사일 쏘고 총 쏘고 이게 아니에요. 창과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1부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영이었는데 그 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 함이 있어요. 근데 그 함에 이 저를 데려간 분이 열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었어요. 근데 그게 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칼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칼로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라. 결국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상징적인 의미지만 결국 목회자가 이 악한 영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또 여러분 성도들이 악한 영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자꾸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필히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성이 필요합니다. 제 이름이 영성인데, 자, 이 영성이 필요해요. 영성. 영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뭘 얘기합니까? 이 마귀의 계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마귀의 관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13절 이후에 쭉 무엇이 얘기합니까? 어떻게 무장할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모습이에요. 서서 진리에 띠를 뜨고 뭐 이런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건 우리가 오늘 일단은 접어두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여자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기독교인 학생들이 유난히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강의를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인데 한 여학생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줬죠.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해요. 목사님, 저 교회 가기 싫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왜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 한다는 얘기가 자기는 전쟁이 싫대요. 자기는 평화주의자래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교회에 가니까 전쟁터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은요, 목사님 딸이었어요. 이 목사님 딸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가기 싫대요. 맨날 싸우는 것만 보고 힘없으면 맨날 터지고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고 힘이 있어야 뭔가를 지켜내는 것 같아서 자기는 싫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제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를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나는 못해요. 그럼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냥 그 기도해요. 여러분 힘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권세가 있으세요? 왜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왜 우리 안에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할까요?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런 아픔들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가 교만해졌어요. 저부터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안 믿어요. 형식과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왜곡된 복음을 얘기합니다. 거짓된 종교가 나타나요. 이념이 나타나고 철학이 나타나고 사상이 나타나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왜 이념과 사상으로 이렇게 가득 차버렸어요? 이것을 통틀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마다 여러 형편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열등감들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무가치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실패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때로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쓴뿌리가 되어진 분들도 만났어요. 비판적인 분들도 있어요. 부정적인 분들도 있어요. 어그러진 관계들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분들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똑같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이 가정에 악한 영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기도예요. 여러분 안에 싸우고 다투고 시비하고 뭔가 모르게 자꾸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새벽에 말씀 전하는 것처럼 다윗처럼 애매하고 억울한 일들을 만난다면 우리 스스로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저도 교만합니다. 여러분도 교만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 겸손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수도 없이 악한 영의 권세와 싸웁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악한 영의 권세가 자꾸 싸우나?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려고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시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영록교회 전필도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소천을 하셨어요. 그분의 목회는 이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무릎 목회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일전에 수영록교회를 탐방 갔을 때 제가 제 마음에 새겨두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이었어요. 수영록교회 입구를 딱 들어가면 이쪽 옆으로 기도방이 쫙 있어요. 개인 기도실. 개인 기도실이 쫙 있어요. 거기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서울의 명성교회를 제가 한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낮에 갔어요. 그런데 대성전, 글로리아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낮인데 곳곳에 성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엿들으려고 엿들은 게 아니라 워낙 크게 기도하시니까 제가 들렸는데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것일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임마누엘 홀에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이유는 여기 와서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전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답답하시지요? 때로는 너무 지쳐서 아프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육신적인 전쟁 같아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악한 영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의 권세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분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한 기도, 물론 제가 이 문장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봤지만 충분한 기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어요. 뭘까요? 기도는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교만함과 내 오만함과 내 욕심과 내 탐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각 교회마다 사회 같은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다 쉬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게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압박하는 문제, 환경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함정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중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지하 2층에 중보기도팀이 쓸 수 있는 기도방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는 비밀번호가 다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중보기도팀만 들어가서 시간에 돌아가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1시간도 안 빠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대신에 조건 하나, 절대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시작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뭔가를 한다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인데 찔끔찔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찔끔찔끔. 뭘 얘기해요? 조금씩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이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편안한데, 내가 힘든데 이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훅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누가 부르셔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려요.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사천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